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심을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 3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희성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에는 무더위와 많은 비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 또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경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과 이해를 떠나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화평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허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홍수로 혼란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수요 고행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구역 예배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구역장 건찰 모임은 오전 11시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9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본당 1층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9월 6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하 목사님이 오전 10시 30분에 예배 소설을, 그리고 소영강 목사님이 오후 2시에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각각 본당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묵상 나눔 게시판이 희성교회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는 추석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천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투자가 뭡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돈과 정성을 쏟는 일체 행위를 투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투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 최고의 투자가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위 부자, 그리고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혁으로 최고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공통되게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열심히 이것을 투자하며 살아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독서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투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서 토론이라는 거예요. 7, 8살 때 벌써 투자에 관한 책을,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읽고 나니까 도서관에 가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책을 또 다 읽었대요. 그 책만 읽은 게 아니죠. 많은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투자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는 학문과 사상과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요, 그 문제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는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비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가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시간을 독서를 하며 토론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투자하십니까?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영혼에 투자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열심히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너희들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순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앞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뒤에 범사도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길 바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부분은 싹 빼놓고 뒤에 나오는 범사와 강건함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을 우리의 삶의 가장 뒷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 가운데 피폐함이 더해지고 허무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가 더 피폐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자를 설명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왜 그가 날마다 잔치를 벌였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물론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허무함 때문에. 열심히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때는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여기지만 그 잔치가 딱 끝나는 순간에 다시 허무해지는 거예요. 삶이. 다시 허무 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잔치를 벌여야만, 그래야만 허무함을 잊을 수 있어서 그 허무함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인 건 아니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부자는 여기에서 물질에 투자하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에 물질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공허해지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겨우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참하죠. 남의 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사로는이라고 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가난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이름 석자가 똑똑히 기억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사로. 부자는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았죠.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나 허무함 속에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함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늘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들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만 추구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없고 바르게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 영혼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투자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혼에 투자하는 그 일에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뇌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튼튼한 신체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투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영혼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아니, 그죠? 영혼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몸에서 빠져나오는 기운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영혼 없이 산다. 권수영 씨가 쓴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혼, 우리가 죽을 때 빠져나가는 게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영혼 없이 산다는 이야기 참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혼이 우리 존재의 뿌리거든요. 영혼은 우리 존재의 뿌리예요. 영혼 없는 삶이요, 뿌리 없는 삶이에요. 그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모든 게 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각도의 삶이에요. 다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작가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당을 걷고 있는데 한 정신지체 학생이 오더니 나우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습관적으로 나우엔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런 이 사건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다 모두가 아는 하버드에 대해서 물은 사람 없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하버드나 예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거 나에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하버드와 예일이 온 세상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한 번쯤 공부해보고 싶은 학교가 하버드와 예일이라고 설명할 방법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 방황의
마침표를 끝낼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그냥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짧은 대화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헬리나우에는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영성학 교수 헬리나우엔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헬리나우엔을 향해서 그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도 정성이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투자가 필요하죠. 일단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좀 내셔야 돼요.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얼굴 아는 정도를 가지고 나 그 사람 잘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잘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행도 함께 떠나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죠. 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 여행을 다녀야 하니 여러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귀기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잘 알기 원하십니까?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시간만 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의 지갑도 좀 여셔야 돼요. 그래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원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필요해요. 시간 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세상도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세상은 근데 그렇지 않죠. 얼마나 뒤틀려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우리를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어떨 때는 계산기가 달려있나 싶어요. 모든 게 다 계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보이고요, 계산으로 보여요. 우리 눈에 다 하나씩 계산기 달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뒤틀려서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보려면,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마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루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내셔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들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길잡이가 될 만한 책도 좀 사보시고요, 그림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전시회도 가시고 음악회도 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셔야 돼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셔야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 그냥
모니터 앞에서 주식의 그래프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가에 거기에 다 두고 사셔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 영혼에 투자하는 일을 우리가 잘할 때 우리 모두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수익은요, 얼마나 될 거예요? 몇 프로나 될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 영혼에 투자하는 일의 수익은 무한대예요. 투자의 3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정성과 유동성과 수익성이래요.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이게 현금화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투자의 3대 요소예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그런데 영혼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기대할까요? 그건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물질에 투자를 해봐도 우리 환경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얻는 것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에 투자하는 일에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은 환산이 불가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이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에 가면 에르미타지 박물관이라는 곳에 있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큰 그림이래요.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인이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요, 이 박물관에 특별히 허락을 받고 이 그림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저 그림만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 그림에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귀환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죠.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를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책 속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헨리 나우인은 늘 자신을 둘째 아들로 생각했대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로 여겼는데, 그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된 두 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국인 친구 바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친분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인데, 이 바트라는 사람하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 나는 철저히 둘째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바트라는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큰아들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작은 아들 아니고 큰아들 같아.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큰아들이라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수 할머니라고 하는 할머니였어요. 역시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열심히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 얘기하는데 큰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각자 개인이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던지고 나니까 거기서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두 번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하나와 이 두 마디를 가지고 그는 한 권의 책을 남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좋은 책인데요. 그림 한 점과 두 번의 만남 속에서 그는 책 한 권을 만들어냈어요.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만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요, 정화를 경험하고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야말로 정화를 경험해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는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유익인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풍성함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요 사라지죠. 그 풍성함은 다 사라져요. 한때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건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풍성함, 그 풍성함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삶은요 그냥 자기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신홍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입니다. 신홍식.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신홍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통 유교 가문에서 나고 자랐어요. 13세 때 시를 지었습니다. 16세 때 사서 삼경에 능통했어요. 19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뭘 준비했을까요?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과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1894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가보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보개혁. 이 가보개혁이 뭐냐면 골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을 폐지했어요.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된 거예요. 출세의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낙심되고 좌절됐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그 시험의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에 사로잡혀서 이후로 타락한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약주창기라고 하죠. 약주창기. 술과 여자로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다시 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방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1904년에 청주읍교회라는 곳을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나갔냐면 이 청주읍교회를 나간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 나가서 내가 좀 출세해 보려고 나갔던 거예요.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보려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방탕한 생활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속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은혜죠.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참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보은 지역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93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차례 투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아주 꿋꿋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1929년에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한 자전적인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이름이 장수옹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의 침해를 맛본 후에 종교 전파심이 배결할 것은 정리라고 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종교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악 중 멸망을 자처하는 인생을 볼 때에 참아 볼 수 없으므로 교역에 헌신하며 지어희생까지 하는 자가 많다. 기독교 창립 2000년 동안 헌신자들을 들어 말하자면 수천 수백으로 헤아릴 수 있다. 장수옹도 종교의 침해를 맛본 후에 죄악 파도 중에서 헤매이는 조선민족을 참아 버려둘 수 없어서 교역에 헌신하여 10수년 근무할세 사회나 개인의 고통받는 것을 볼 때에 가슴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이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하였다. 밤이나 낮이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냐는 것은 오직 이 불쌍한 인생을 어찌하면 구원할까 하는 관념이다.
이것이 참으로 기독의 정신이다. 여러분, 그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칼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밤낮 없이 고민하고 전하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어떻게 이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건 오직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유익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삶의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맛보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모든 것을 걸고 물질만을 바라보며 물질에만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 삶의 변화와 그 삶의 놀라운 거룩함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에 투자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